오늘 말씀 잠언서 3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지혜를 따라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3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지혜를 따라 삽시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접해옥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지혜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지혜의 사람으로 인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지혜에 있어서 지혜에 있다 하리이까. 날마다 미련한 길을 따라 살기에 바쁘고 날마다 거짓되며 날마다 아버지 불의를 일삼으며 미워하고 조롱하며 교만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정결한 셈으로 닦아주시고 깨끗이 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아버지여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는 저 아버지 사망 저 음부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천국문이 내게 오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진정한 복된 자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절 대접해옥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또한 순리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꿔 말하면 패역하다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스리는 행동, 불순종만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어찌 사람 앞에는 올바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 미워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얘기하는 거고 엄청나게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아버지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날마다 거스려요. 거스리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의 눈에서 이거는 아닌데 왜 제가 저러는가?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왜 저런 마음을 품었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하는 자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이 패역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나를 잘 발견하고 진찰해서 그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정말 결단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며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결국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그 교만을 물리치며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래요. 내 마음은 이렇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것이 오매 주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랬어요. 정직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하냐? 늘 발라요. 바르고 곧은 길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만 세요. 옆길로 세고 딴 길로 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신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옳은 줄은 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가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직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바른 길을 곧은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정직이 없고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정직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교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어떻게 성령의 감화교통,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교통, 축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래요. 교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신이 나와 함께 계속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내 행동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은밀한 중에 또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데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교제인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때로는 어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곁에 있음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피부가 싹 돋잖아요.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의 말씀처럼 하루 일과가 진행되어지면서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깨달음이 해지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나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런 거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벼랑간 야 너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아이고 금식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이제 금식령이 오면 3일이고 5일이고 때로는 뭐 아침 금식으로 40일 뭐 50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꼭 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큰 일을 만나기 전에 기도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만나는데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만났을 때에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벌써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딱 적정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이니까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넘어서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올 줄도 알고요. 그것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면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요. 믿음의 분량을 더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살아가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하고 교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자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미리 알려주심으로 오직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완전히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금식하게 하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전 기도를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한테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많아? 왜 교회에다가 이런 거를 해라? 왜 네 마음에 오는 대로 이렇게 해라? 너는 왜 이런 걸 드려라? 이런 왜 자꾸만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쓰고 나를 위하여 뭔가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성령의 감동을 자주 주시는 거야? 나같이 없는 자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아니에요. 더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죠.
절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교통해 주시고 패역한 자는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1절 어제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거는 난 평생에 몇 번 안 되는데 다 주는 사람. 그런데 이 주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달라는 사람만 맨날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 있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좀 요만큼 모아놨다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금액도 비스무리하게 달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들으면 더 괜히 이제 찔림이 와가지고 내가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면 양심적이지 않지 싶어가지고 그게 꼭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여서 또한 사랑할 줄 알고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통이 있고,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가 정말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너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방법이나 네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달과 같이 인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내가 많은 것을 거두어서 내 창고에 가득히 들였다고 합시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저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가 와라 그러면은 재미있게 땅 따먹기를 바깥에서 하면서 이 땅 내 땅이야, 이 땅 내 땅이야, 야 내 땅 커 그러지만 오라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돼요. 내 땅 이만큼 따놨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가? 어떻게 두고 가는 어떻게 두고 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세상의 이치는 값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는 값진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데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친구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친구 되어주세요.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내가 혼내줄까? 이런 친구야.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통하는 친구. 그래서 그냥 그래 힘들었겠다. 너 얼마나 피곤하니. 그런데요, 세상의 친구나 이 세상에서 얻은 친구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절친이 있는데 절친이 자기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제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친구의 아들이나 딸들이 잘 되면은요, 제 아이들의 무슨 칭찬이나 좋은 얘기를 할 때 거슬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딴지 거는 게 없어요. 그런데 벌써 이 아이가 조금 안 되고 좀 힘든데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서 요즘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벌써 말이 그래 넌 좋겠다, 넌 복이 많으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복 많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속에서 이게 생겨서 그런 건지 헷갈려요.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사람의 친구는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좋은 친구는 어때요? 내가 울면 그냥 같이 무조건 울어주세요. 내가 웃으면 무조건 같이 웃어주세요. 내가 어느 길을 가면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해도 그 길을 같이 가주세요. 그 가파른 길, 그 돌이 가득하고 가시의 엉겅기가 가득한 그 길을 같이 가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 손으로 다 치워주시면서 피멍이 들으시면서 내 길을 예배해주는 좋은 친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함께 가는 친구시더라고요.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종들이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주님이 친구 되어지는, 친구가 얻어지는 가장 축복의 길임을 믿고서 손해본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3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자, 어그러진 자, 정직이 없는 자, 패역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저주하시는, 미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가 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외적으로 이 세상에서만 얻어지는 그냥 상벌의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것은 이것은 내적인 파탄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겉의 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속도 썩었어요. 악취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떠냐면 흥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도둑질해서 버는 거 가지고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이걸로다가 적금도 붓고 이걸로다가 아이들도 가리키고 내가 똑바로 살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가서 그 집에서 숨쳐오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 적금 들은 거 그거 딱딱 넣어가지고 이걸로다가 집 사야지,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악한 돈은요 모아가지고요 싹 팔고요 술집 가요. 그리고 그냥 잊자 그래요. 뭘 잊자? 거짓된 것, 죄악된 것.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거룩한 생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지음받은 창조물들은요, 악, 저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것에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요, 이 안에서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요.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부에 떨어질 만한 자는 그런 행동을 하면 음부의 길만 생각하고요, 음부의 생각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속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결국 뭐예요? 사망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가 의롭다 인정하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인의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 아버지의 집을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인의 집, 주의 뜻만 바라보는 자, 어떻다? 복이 임한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외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내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채워줘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쫙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저는 보면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지 못해서 그렇지요, 자꾸 딴 길로 가서 그렇지요, 하나님만 올곧이 보면은요 모든 복이 임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면은요, 깨달으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넌 하나님만 봐. 너 자꾸 딴 데 보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한 번씩 툭툭 뭐 막대기로 툭툭 치시는 거예요. 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독초를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물 없는 곳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은 이렇게 애우시죠. 때로는 막대기로 툭툭툭, 때로는
축축축. 그 다음에 강아지나 개도 이용을 하세요. 짖어가지고 이쪽으로 몰아서. 짖는 소리가 때로는요, 나에게 짖어지는 소리가 때로는요, 책망이나 또한 다른 어떤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요, 때로는요, 개 짖는 소리가요, 나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될 때도 있어요. 양떼들을 이끌어갈 때 개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들로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오는 것들이 있으면 확 물어뜯기기도 하고 막 목숨 걸고 싸우죠.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그 주변의 힘든 일들 있죠. 그것들이 결국은 당신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장 보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딱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는 소리예요. 때로는요, 내게 있어서 꼭 듣기 좋은 소리만 나를 이끌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눈을 안 떼신다 그랬잖아요. 물가로 너 지나갈 때 네가 물에 침몰치 아니하고 네가 불가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타지도 않게 하신다, 그을리지도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하게 하시지 무익하게 하실 것이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넘어져도 감사해요. 자빠져도 감사해요. 쓰러져도 감사해요. 때로는 다쳐서 방연에 들어간데도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되게 앓으신 적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냥 성령이 더 충만해졌다 하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실로 가시니까 그곳에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내 생각해서는 거기서는 좀 힘을 받아갖고 와야지, 좀 쉬었다 와야지, 그 힘이 있는 데까지 지야 그러고 기도해 주시고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결국은 의인의 집에 있는 자들이라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그 부응하심의 역사가 정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34절의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의 편이십니다.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비웃으시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정말 역겹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요만큼 더 싹이 이렇게 삐집고 올라오면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세요. 간혹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물이 묻었어요. 그런데 오물은 이만큼 묻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그럴 만한 데가 없는데 여기서 나나 여기서 나나 여기서 나나. 아닌데 나중에 이제 옷을 아이고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 옷을 딱 갈아입는데 보니까 저쪽 발끝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 스쳐다 묻었는지 그런 게 묻어 있어요. 냄새가 쾌해요. 그런데 그 요만큼 묻어 있는 게 온몸에 냄새를 내잖아요. 바로요, 교만이요.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들은 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말씀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삶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뵐 면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세요. 그런데 나 정도는 나쯤은 돼야 돼, 나같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요만큼에서 생기면 그 오물 묻어서 다닐 때마다 이상한 냄새 풍기는 거 내가 풍기고 있어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은 완전히 물리쳐 버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은혜로 물로 씻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은혜를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에서 9절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요? 바리새인. 두 사람의 기도의 그 차이를 보잖아요. 바리새인은 딱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딱 서가지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지렸고 간음도 하지 아니었고 저기 있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 떠벌리면서 해요. 거룩한 죄는 지가 다 해요.
그리고 세일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못 보고 그저 멋지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겸손하면요, 순종하면요, 하나님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다 받아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얼굴에도 은혜의 빛이 확, 은혜의 광채가 나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우리의 말씨, 우리의 생활태도 중에 은혜의 향기가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에이 예수쟁이 괜찮은데 저 사람이 가는 교회가 어디지? 궁금해하게. 그럼 그 교회가 어디예요? 그거 나 좀 한번 데리고 가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데 사물의 이치를 바로 깨닫고 정확하게 보며 깨닫고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무엇을 받는다?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영광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오라 그랬어요. 당신들과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보는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당신들이 보는 영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요셉과 같은 축복,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우리의 왕을 보면 얼마나 영달을 누렸던 왕입니까? 열왕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너와 같을 자 없겠다. 여러분들이요, 부귀와 영달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 받읍시다. 복 받아서 무엇해야 합니까? 주기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선을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며 내가 받은 복을 너희도 보라. 나는 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그 아버지를 믿고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더해주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읍시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여러분들이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심으로 합력하여서 누리려서 가장 아름답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미련한 자의 영달함과 수치가 되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영달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높이 들다, 제거하다, 들이다 뭐 이런 자인데, 말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높이 들리고 아무리 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련한 데서,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을 가는 데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너희에게 있어서 수치가 될 것이다. 치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달이 오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고도 먼 사람이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데 왜 영달이 있지? 그것을 보고 분이 여길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자는 수치가 된다. 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불의한 것으로 소득을 얻어서 그때에 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잘 누리던 사람이요, 절대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요, 어렵게 살던 자식들이 어렵게 살면 이겨내요. 잘 먹고 잘 살던 자식들이요, 이게 어렵게 되면 굉장히 진짜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의로 소득을 얻었어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의 소득을 누가 써요? 자식들이 쓰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패가 망신을 하는데요, 정신없이 그냥 한 방에 쓰러지더라고요. 마치 욥의 축복이 한 방에 그냥 훅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몇 번 보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영달. 우리는 미련한 자들의 헛된 영달을 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롭고 올곧은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축복의 길이 가장 복된 줄도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축복받는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패역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길을 가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지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길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저주가 아버지 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 거만한 것을 우리가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지혜로운 길을 가게 하셔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고 혹여라도 아버지 미련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달이 수치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를 따른 자 되게 하셔서 만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어지듯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에 아버지 축복이 있어지게 하시되 아버지 내 벗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아버지 새롭도다 하신 것처럼 내 영혼의 청년의 이슬이 내려온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탄비를 촉촉히 하셔서 그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너희는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려고 말씀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어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